오늘부터는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 현대적 혁신 번역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도마복음, 즉 웨스트 1분기 문서에 속하는 도마복음을 해왔는데, 도마복음과 병행해서 지금 이스트 제1분기 문서에 해당하는 이 법성계, 법계도라고도 하죠. 이것을 강독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1회씩 번갈아서 강독이 될지, 아니면 2회씩 번갈아서 강독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저 그때그때 랜덤하게 번갈아서 강독이 될지 여부는 자연스럽게 강독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번갈아서 규칙적으로 번갈아서 병행해서 강독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심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스트 제1분기 문서를 우리가 탐색했고요. 드디어 도마복음에 들어가서 웨스트 1분기 문서를 텍스트로 해서 웨스트 1분기 지혜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 정경을 병행해서 탐색하면서 우리가 알아낸 바로는 결국 이 지혜 혹은 진실의 테마는, 그러니까 그냥 진실을 위한 진실, 지혜를 위한 지혜가 아니고요. 이 생사해방의 열쇠로서의 이 진실 지혜는 동양과 서양, 옛날과 지금, 사람과 사람 아님, 사람과 동물, 식물, 생물체와 무생물체, 이런 것이 전혀 구분 없이 오직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 사이 이 수많은 난관과 장애가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무사하게, 간략하게는 이 5개의 큰 파도를, 폭풍을 넘어서 우리가 무사히 우리 도반부님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무사히 잘 넘어와서 지금에 이르렀고요. 드디어 이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서 이 동서고금의 지혜의 길이 하나로 융합되고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이스트, 웨스트 구분 없이 그 문서가 이스트 문서든 웨스트 문서든 전혀 구분 없이 우리가 이 제1분기 지혜로서 조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그에 걸맞게 중요한 2가지 정도 메시지가 전달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진실탐구의 이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그 누구에게나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또 어떻게 보면 큰 문제로 다가오는 하나의 문제가 있죠. 바로 감정적인, 정서적인, 또 의문적인 이 오르락내리락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매우 성스러운 고향이 일어났다가도 어떤 때는 매우 세속적이고 저속한 이런 타락의 심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감정적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요. 또 이 지성, 알매 있어서도 알한 것 같다가 또
몰랐다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의문이 일어났다가 또 해소되었다가 또 똑같은 의문 혹은 비슷한 의문이 또 일어났다가 또 해소되었다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그것이 세속이든 출세속이든 간에 다방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문제, 이것이 과연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삶과 죽음, 특히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는 자꾸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삶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이 죽음도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에서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에 만약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죽음에도 당연히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그렇다면 고통과 공포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죽음과 고통과 공포의 의미와 목적은 추구 안 합니다. 오로지 삶과 행복과 자유, 안심, 여기에 대한 의미, 이것을 의미 있다 여기고요. 또 목적으로 추구하죠. 다시 말하면 삶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죽음, 자유와 안심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고통과 공포, 즉 죽음과 고통과 공포에 대해서는 의미나 목적 자체가 본래 없다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인데요. 하나인데 여기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의미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와 목적이라는 이 근본 문제를 돌파를 해야만이 일단 화엄일성 법계도의 이 도입 시작이 풀려지겠다, 실마리가 풀려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을 이 세상에서는 조울증이라 하는데 이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아니 100% 전부 전도몽상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 아닌 것이 문제시 되고 있고요. 사실은 문제를 문제시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이죠. 그러니까 화엄일성 법계도도 이 대방광불 화엄경이죠. 이 화엄일성 법계도라는 것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이 방대한 경전을 210개, 210자의 글자로서 요약한 것이죠. 왜 요약했을까요? 바로 이 진실의 문제, 의미 목적의 문제, 고통과 공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고통과 공포로서 여실하게 느끼는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느끼는 것,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법궤도를 풀어나가야 하겠다. 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의문적으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조울증으로 문제 삼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혀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질병도 아니다. 왜 그러냐? 누구나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중인격, 이것은 역시 문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죠. 누구나 다 다중인격이다. 아무리 심지가 곱고 자기 캐릭터,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최소 삼중인격이다 이 말이에요. 삼중인격. 마찬가지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조울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간격과 정도 차이다 이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간격이 짧거나 길거나의 차이고요. 또 심하거나 얕거나의 차이지 누구나 다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이것은 생명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현상, 생명현상은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고정되어 있으면 그게 병이다 이 말이에요. 다중인격이 아니고 단 하나의 인격이거나 이 오르락내리락 하람이 없이 단 하나의 감정, 즉 뭐 천년만년 계속 기뻐서 웃거나 천년만년 계속 슬퍼서 막 울거나, 근데 아무런 의문도 안 일어나서 뭐 100년 동안 그냥 허연 수염 기르고 이렇게 염화 미소를 지으면서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1년 365일 계속 화를 내면서 막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에 시비를 걸고 의문시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문제죠. 왔다 갔다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변동하고 살고 죽고 울고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감정적, 의문적 기복이 있을 때 이것을 문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정도와 간격의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시하지 말고 질병시하지 말고 뭡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일단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제는 문제 그대로인 채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이것을 특히 이 지혜 탐구, 진실 탐구, 즉 의식 탐구, 죽음 탐구, 진실 탐구죠. 이 탐구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도반번님 모두는, 이 밥통 스피커를 포함한 모든 도반들은 이것을 제일 먼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없애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없애지지도 않고요.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없어지면 오히려 그게 병이에요. 물론 극단적으로 막 하이 상태에 있거나 극단적으로 울적하고 슬프고 죽고 싶고 이렇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지금 나와 있는 약물적인 혹은 심리적인 치료 요법으로서 즉시에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자연적인 스펙트럼 안으로 가져오면 되지, 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변동하는 이것을 아예 없애버려서 하나로 고정하려 한다, 이것은 오히려 큰 문제와 질병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사실 다 뒤집어져 있죠. 그게 전도몽상이라 하잖아요. 문제 아닌 것이 문제고요, 문제인 것이 문제 아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묘하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좀 똑바로 알아도
많은 부분에서 좀 가벼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처음 하느냐. 지금 화엄일성 법궤도를 텍스트로 해서 동양과 서양을 이제는 구분하지 않고 융합적으로 이제는 강독을 진짜 대자유롭게 대경쾌하게 이제 같이 걸어갈 것인데, 발걸음도 가볍게 손에 손잡고 이렇게 걸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의문이 일어났다가 해소됐다, 의문이 일어났다 해소됐다, 이 현상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이 5개의 주제, 번호는 1번부터 6번까지 매겨져 있지만 5가지입니다. 5가지의 이 주제, 즉 초발심부터 시작해서 활용점정에 이르는 이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글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소지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읽거나 독송을 한다면 이 의문이 떠올랐다 해소됐다, 떠올랐다 해소됐다, 또 감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이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것을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정도와 간격이 점점 희박하게 되고 점점 넓어지게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기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분명히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없앨 필요도 없고요. 없앨 수도 없는데, 다만 그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오히려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있는 이 5개 주제의 글을 각자 편리한 용도로 이 핸드북으로 만들어서 자주자주 읽고 독송하고 기억한다면, 여태까지 고통과 공포의 원인이었던 이 오르내림, 이 조울이라는 이 현상이 아주 즐거운 테마파크의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핸드북은 만약에 그래서 핸드북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해도 안 되는 경전과 어록을 100번, 1000번 읽고 외우고 필사하는 것보다 훨씬 수성한 효과를 가지고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입은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 텍스트 보도록 하죠. 화엄일성 법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적 혁신 번역 강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루어진 이 의상 스님의 이 화엄일성 법궤도에 대한 해설과 주석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이스트 웨스트 제1분기 지혜를 가지고 조견을 해야 되죠. 이 지혜로서 법궤도를 조견함으로써 현대적으로 완전히 이전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옹고이지신이죠. 이전 거를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 혁신적인 재해석을 하고 강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적 혁신 번역 강독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일단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통일신라 시대의 의상스님이고요. 의상스님 하면 이 원효스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원효스님과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두 스님은 사실은 도반이죠. 도반으로서 협력자 관계이면서도 또 뭐냐 하면 경쟁자고 라이벌이죠. 도반으로서 무슨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원수 적으로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캐릭터에 걸맞은 이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으로서는 똑같은데 각자의 캐릭터에 맞는 진실탐구의 길을 걸어간 두 분 친구로서의 도반 스님이 되겠고요.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고 의상 스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은 도반이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나이 차이는 8살 차이가 나요. 원효 스님이 8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8살 밑에 동생이지요.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두 분은 도반 관계에 있고요. 다만 이 캐릭터의 뉘앙스는 많이 다른데 원효 스님 경우는 마치 경허 대선사와 같은 대자유인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요. 의상 스님의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이 수행자, 아주 엄격한 수행자와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캐릭터로서 캐릭터와 이렇게 탐구로서 걸어가신 이 겉모습의 길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제1분기 지혜의 길을 걸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전달해 주신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알게 되죠. 어디에서 매치되느냐. 일단은 원효 스님이 쓰신 그 대승기실론 해동서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대승기실론 하면서 봤지만 인해차법 이렇게 하죠. 만약 사람들이 이 일심법만 이해한다면 곧 부처, 즉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의상 스님도 이 법계도 제4구에서 정지, 소지, 비여경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해와 암이 깨달음의 키고 생사해방의 키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똑같다 이 말이에요. 즉 원효 스님은 해를 얘기했거든요. 해. 그리고 의상 스님은 제4구에서 정지소지, 즉 지를 이해했어요. 즉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 이것은 알미죠. 이해와 암, 이것이야말로 정견이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본다는 것은 똑바로 안다 이 말이죠. 뒤집어서 아는 것, 전도몽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전도몽상을 다시 원위치시킨 그러한 암, 그러한 봄, 그것이 곧 이해고요. 알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효 스님은 인해차법 이랬고 일심법을 아는 것 이랬고 의상 스님 역시 이 정지소지 지혜를 아는 것 정확하게 일치되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된다 이 말이에요. 고진멸도, 팔정도. 그러니까 고통과 공포를 해결하는 제1의 도, 지도 문안할 때 그 도가 뭐냐? 정견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말을 못하게 확실하게 말했기 때문에 비여경, 그러니까 개인적 깨달음, 무슨 성령 체험, 견성 체험 뭐 이따위 유치원 장난은 더 이상 입을 못 열게 두 분이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벌써 1500년도 전에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해놓았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캐릭터 뉘앙스는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다. 이 지혜의 길에 있어서는 똑같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지금 저자 부분을 먼저 들어갔는데 이 제목부터 제목을 우리가 알면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화엄일성법계도 제목부터 이제는 강독을 하는 것인데요. 자, 화엄일성법계 도, 이것이 제목인데 줄여서 법성계라고도 하죠. 왜 법성계라 하느냐? 이 화엄일성법계도의 제1구가 법성원융 무이상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법성계, 즉 법성이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다 이런 뜻이죠. 법성, 그러니까 진실의 성품 노래죠. 진실의 노래. 요즘 말로 하면 사랑과 자유죠. 사랑과 자유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법성계 이전에 정식 제목은 화엄일성법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래 이 제목은 운요 스님 스스로 밝히신 본래 제목은 좀 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총수록에 기록된 법계도 원문의 제목 이래서 일성 법계도 합시 1인 54각 210자 이것이 원문의 제목이에요. 일성법계도 합시 1인 54각 210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의 해석을 해보면 재밌게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 화엄, 일성, 법계, 도 이것이 무엇이냐? 자, 화엄 할 때 화엄은 곧 법계고요. 법계가 곧 화엄이고요. 그러면 법계는 무엇이냐? 일성 이것이고요. 일성은 무엇이냐? 법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화엄이 일성이고 일성이 법계인데 법계가 곧 도다.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 그러면 화엄과 일성과 법계와 도 이것은 이름과 모양으로는 지금 4개나 나와 있죠. 화엄, 일성, 법계, 도 4개인데 사실은 4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왜 하나냐? 화엄 이것이 하나라는 뜻이고요. 일성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죠. 일성이니까 하나고요. 법계 이것이 하나고요. 도 이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도는 길도자가 아니고요. 그림 도자인데 도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입니까? 지금 의식이 몸 안에 있지 않고 여기 있죠. 이 의식의
자기 스스로를 이 하나의 그림 혹은 하나의 동영상으로 매 순간 자기를 직접 표출하는데, 직접 표출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표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의식, 단일 의식, 일심반야는 자기 자신을 직접 표출하는데 어떻게 표출해요?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동시에 지금 태양과 지구가 움직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달이 움직이고 철새가 날아가고 파도가 치고 공기가 순환하고, 동시에 동시 동작으로 지금 밥통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이 동시 동작으로, 동시 동작이란 게 뭐죠? 하나의 그림이다 말이에요. 일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화음, 일일성, 일법계, 일도, 이것이 화음, 일성, 법계, 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화음, 이거부터 해보죠. 화음은 무엇인가? 화라는 것은 찬란하다, 또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찬란한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무엇이 찬란한 꽃입니까?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찬란한 꽃이다 이 말이에요. 찬란하다. 화음, 찬란한 꽃인 화로서 장음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장음되어 있다. 장음한 연극이다 할 때, 장음한 드라마다 할 때 그 음이에요. 이 장음되어 있다. 찬란한 꽃으로 장음되어 있다. 무엇이요? 이 하나의 의식이요. 왜 찬란하죠? 이렇게 훤히 비추어서 아니까요. 의식의 제1 속성은 뭐죠?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뭐죠? 환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 깊은 잠에서는요, 환하게 모르고 있죠. 환하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환하게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제1의식 세계든 제2의식 세계든 찬란하게 찬연한 꽃으로 장음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무시무종, 처음부터 끝까지, 즉 시작 없는 시작부터 끝없는 끝까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장음이다 이 말이에요. 장음. 찬란한 찬연한 꽃으로 대자유와 대사랑으로서 온통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 말이에요. 장처나 어처나다 이 말이죠. 장음되어 있다. 화음, 찬란한 꽃으로 장음되어 있다. 자, 본격 강독에 들어간 겁니다. 화음이다 이 말이죠. 화음. 자,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자는 텍스트에 지금 병기되어 있는 한자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화라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꽃이다 이 말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꽃으로 장음되어 있고요. 치장되어 있고요.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풀리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flowerfulness가 되네요. 화음. flowerfulness, mindfulness, consciousfulness, awarefulness. 이게 화음이죠. 네, 화음이다. 이것은 모든 경전과 어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찬란하게 빛나는 꽃으로 장음되어 있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공부나 수행 등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심도반님이 가장 마지막에 올리신 그 짧은 mp3 읽기 아주 유용하죠. 그 중에 지금 모든 동서양의 모든 경전과 어록은 지금 있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절차나 수단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목표, 즉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전과 어록과 1800공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는 말이 없고요. 즉 공부, 수행, 체험, 깨달음 이런 것을 하라는 말이 없고요. 지금 있는 것, 본래 있는 것을 오로지 가리킬 뿐이다. 이 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화음, 이것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지금 팩트 폭격을 하는 거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음, 이것은 팩폭이다 이 말이에요. 팩폭. 요즘 말로 지금 잘 쓰고 있는가요? 밥통이 팩폭이라 하죠. 팩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화음 법계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1분기 문서는 전부 그냥 팩트 폭격을 할 뿐이지 뭔가를 하라 그러고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 수단 절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찬란하게 빛나는 꽃으로서 다른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이죠. 바늘구멍 하나, 송곳 하나 들어갈 틈 없이 꽉 차 있다. 이것이 이고요.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화다 이 말이에요. 화. 찬란하게 빛나는 꽃으로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것이 화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꽃이다 이 말이죠. 꽃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꽃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울고 웃고요. 기뻤다가 슬펐다가요. 화냈다가 기쁘다가요.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두라고요. 아니, 자기도 그냥 두고 다른 사람도 그냥 두라고요. 자꾸 남 탓, 자기 탓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라고요.
자기 식대로 바꾸려 하지 말라고요. 자기 식대로 자기도 바꾸고 남을 어떻게 바꿔요? 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느냐? 다 꽃이에요. 화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이 동네 친구들과 남자 친구든 여자 친구든 소꿉놀이를 하든 뭐 전쟁 놀이를 하든 뭐 딱지치기 팽이치기를 하든 공기놀이를 하든 간에 고무줄 놀이를 하든 간에 그 놀이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꽃은 찬란하게 빛나는 꽃은 항상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로 피어 있어요? 아니죠. 찬란하게 핀 꽃은 어떻게 돼요? 찬란하게 진다 이 말이에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찬란하게 진다, 찬란하게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자, 꽃이 찬란하게 피어나고요, 찬란하게 질 때 이 피어나고 지는 것에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그 놀이를 할 때 그 놀이의 전후, 뭐 중간도 놀이의 전, 중간, 후에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까?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혹은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까? 꽃이 찬란하게 빛나고 찬란하게 질 때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 꽃이 피고 지는 것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까? 자, 그렇다면 생사죠. 생사. 생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혹은 생사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됩니까? 자, 놀이에서 시작해서 꽃으로 와서 생사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 이 생사는 곧 놀이가 시작되고 놀이가 끝나고 꽃이 피고 지고 살고 죽는 것, 이것은 곧 뭐죠? 고통과 공포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규정을 합니다. 자, 뭐 생은 고통과 공포가 아니잖아요. 생은 살을 반드시 전제로 하죠. 자, 그러면 살만 이야기해 보더라도 이 고통과 공포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혹은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합니까? 결론은 화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강독을 하겠지만 일성, 법계, 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지금 일어난 이 질문, 네 가지 다른 모습의 질문이지만 이 하나의 질문은 진실된 질문이 아니다. 진실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 진실되지 않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일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된 질문이 아니다.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진실된 질문이 아니고 가짜 질문이냐? 우리가 놀이에서 그 어떤 의미와 목적을 묻지도 않고요, 따지지도 않았고요, 또 꽃이 피고 지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목적을 따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왜 똑같은 레벨에 있는 생사에 있어서는 의미와 목적을 따지고요, 고통과 공포는 왜 그 의미와 목적, 뭐 심지어는 고통이 뭐 영혼 성장, 뭐 영혼 진화를 위해서 뭐 그렇다라는 이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유치원 바보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럴듯하게 해삼는 이런 모든 소동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화음이다. 화음인데 화음은 이런 질문과 추구는 전부 가짜 질문이고 가짜 추구고 진실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성, 두 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둘 이상이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은 뭐죠? 복수잖아요. 복수. 복수는 뭐라 했죠? 이게 생멸문이고요. 이것이 선악과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일성은 뭐예요? 단수죠. 단수가 된다면 이러한 엉터리 질문, 가짜 질문 자체가, 즉, 이 생사의 의미와 목적이 밝혀져서 이 질문이 사라지고 고통과 공포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어서 뭐 영혼 진화라는 이러한 뭐 그럴듯하지도 않아. 영혼 진화라는 이 의식 진화라는 영혼 성장이라는 이 답을 들으면 이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가요? 답이 나와서, 즉 생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불생불멸이 되거나 고통 공포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것이 해결된다라면 꽃 자체가 없애버려야죠. 피고 지는 꽃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요. 어릴 때 놀이 자체 이런 게 전부 없어져야 되는 거와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진실된 질문이 아닌 이 가짜 질문이 일어나고요. 이 가짜 질문 자체가 바로 고통과 공포가 되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의 해결책은, 생사 문제의 해결책은 생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면 된다? 가짜 질문인 줄 알면 된다. 어떻게 아느냐? 복수가 아닌 단수를 똑바로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음이 일성이고요, 일성이 화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주 이 2분기 개인 대중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중요한 결론이 도출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일체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지금 만약에 도반번님 중에 이 말을 또 글자 그대로 의미가 없구나, 가치가 없구나, 쓰레기구나, 먼지 티끌이구나, 또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뭐 죽어야 되겠네. 아휴, 참. 그게 아니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를 그러니까 쓰레기다 이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짜 질문을 여전히 진짜 질문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음 이 자체가 전부가 꽃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꽃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다 이 말은 조금 타협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타협할게요.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입니다. 꽃은 이 자체가 의미와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의미와 목적인 것은 더 이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 의미와 목적인 것은 의미와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 무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일성이다 이 말이니까 무의미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고요. 무가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의미 가치인 것은 그러니까 전부가 황금이면 황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1황금이면 무황금이고요. 1빨강이면 무빨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의미 무가치고요. 이것은 큰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가치를 추구하려고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영혼 성장을 위해서 미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수행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이 복음 중에 복음.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100년, 1000년을 돌아다닌 이 질문 자체가 진짜 질문이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돼요? 질문 해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화엄 일성법계도의 화엄이라는 의미고요. 이 안에 대방광불 화엄경의 방대한 모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반야심경 전체를 요약하면 일심이 되듯이요. 화엄경 전체를 대방광불 화엄경 전체를 요약하면요. 모든 것이 꽃이고 무의미고 무가치다. 가짜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화경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법화. 진실의 꽃이다 이 말이에요. 법화. 참으로 가슴에 사무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엉뚱하게 성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거룩하고 엉뚱하게 성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성스러움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미 거룩하고 성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목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성스러움, 무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미 모든 것이 꽃으로 찬란한 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 찬란한 꽃은 늘 피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지고 또 찬란하게 피고 찬란하게 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발마문답에 성스러움이 있습니까? 성스러움은 없다. 확연무성이다 이렇게 했죠. 확연무성이다.
선남선녀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3,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이 웨스트 이스트 제1분기 지혜를 이제는 자유자재하게 자유롭고 아주 경쾌하게 이렇게 의상 스님의 텍스트를 가지고 강독하게 된 것이 무한히 기쁘고요.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